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제가 시간을 몰라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 합해서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9시 24분이니까 한 50분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 강의 껴주시면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전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됐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글을 볼 때에 성령 세례와 선교를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누가복음과 이 성령을 쓰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사역의 시작, 마지막 때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시작에 대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의사인 것처럼 엄청 세밀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보다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 말한 것처럼 생명의 시작, 역사의 시작, 여기다가 관심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장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누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들이 언제 중생했을까, 언제 성령으로 세례받았을까, 이거를 쓰는데, 아마 선교사님들은 이 UBF나 CMI의 특성상 중생 그런 거는 많이 강조를 안 하거든요. 말을 언어 가운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몇 군데 단체 같은 경우는 언제 중생했느냐, 그래서 중생 시간을 따졌었거든요. UBF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바라볼 때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바라볼 때 누가의 신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 창조 말씀을 굉장히 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를 말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중생, 신생, 거듭남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고, 둘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렇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이제는 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는 창조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2장에서 생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움직인다,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누가가 바라볼 때는 인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거다, 신생.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 일하도록.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누가와 이 신학 바라볼 때에 언제 사도들이 중생했을까? 여기엔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하기를 여기 제가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중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라보니까 예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인을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아직 그대 내리지 아니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이 안 내렸으니까 그때까지 중생한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 저자가 바라볼 때에 피 흘림이 있으니까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그날 저녁에 사도들에게 왔는데 사도들이 집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문을 잠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자물쇠를 쳐버렸습니다. 주님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여 수문 내리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님 그래 가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은 다음에 다 무서워서 방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호흡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르시되. 그래 가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여기 볼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기 창세기 2장 그랬거든요.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 breathing, 호흡을 불어넣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20장 20절에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말씀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 받으라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성령 받으라는 말이 그리스의 헬라어 반과거형이에요. 우리말에는 반과거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도 반과거 없는데 히브리 말은 이게 있어요. 헬라어는. 그런데 헬라어로다가 이게 성령 받으라는 말이 라베테이라는 말인데 라베테이 이 말이 헬라어 반과거 명령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에 이 그리스에서 반과거 명령 해석할 때는 반드시 here and now를 니아린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이거든요.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그날 밤중에 사도 돈 다음에 여기서 받아. 지금 받아. 그래서 여기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날 저녁 온 다음에 말씀하기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중생을 얻으라.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사도들이 예수의 보혈로 중생한 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하워드 어윈이라고 제가 오랄러버티에서 이제 강의하고 그럴 때 같이 있던 분이에요. 지금 작고하셨는데 92에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새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말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명절 끝날 이제 6월절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소리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가서 받으라. 그러니까 큰 소리 했으니까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다가 받으라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과 지급에서 생수강이 흘러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좀 다르게요. 이는 그 믿는 자들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영광이 뭐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거든요. 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주님이 사역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간 것이 영광이니까 여기 영광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우주편에 앉았을 때에 성령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때 온 성령이 여기서 요한이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한의 7장의 말과 20장이 같다고 볼 수 있죠. 통한다고 볼 수 있죠. 거기 이어서 누가가 이제 그 뒤에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하기를 사도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40일을 주님과 함께 있죠. 열흘 동안 또 함께 있죠. 그러니까 40일을 함께 했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열흘 동안 준비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마지막으로 다 이제 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아주 굉장히 애절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보언하기를 성령이 내리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파워. 그런 다음에 하기를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 다음에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뭘 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또 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디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도들한테 성령을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성령이 사도들이 중생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능력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주님께 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라볼 때에 어느 상에 볼 때는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게 만드는 것이 그런 일이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이 쓴 그 사도행전의 성령이라는 것은 중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이라는 말을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걸 가져오는 그 말이니까 거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 주님 말씀할 때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서 분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말한 게 있지 않냐. 여러 말한 게 있지 않냐. 뭐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이 같다 그 말인데 사도들이 감사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열흘간 기도하다가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낙자일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할 때 오순절이 같은 말인데 이제 성령 내린 일이 여기뿐 아니라 5군데가 더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보면 120명이 열흘 동안에 그 성령 내리도록 그릇 만든 게 있어요. 준비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성령의 그릇 만들기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인데 여기 2장에서 이제 그런 말이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흐르니 하늘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앉은 집에 가득하면서 이제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역사를 주관한 자가 누구냐라면 저는 성자에서 성령으로 옮겨진 거죠.
사도행전 2장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장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감당을 했죠. 예수님께서 올라갔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말하게 하신 말하는 분이 주인공이거든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때부터 그분 말이 권위가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인데 이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분이 할 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언어로 표현이 달라졌어요. 언어로. 옛날에 우리 성경 볼 때는 방언이 뭐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같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은 언어라고 써 있고 아니 방언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성서신학자들이 방언을 랭귀지와 영적 언어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번역되기 전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글로나살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언어고 하나는 방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새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방언을 다른 언어라고 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줘서 그분 밑에서 사도들이 2장부터 역사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내가 중요하지만 준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준비가 될 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나 그러면은 사도행전 이제 2장 또는 이제 4장 또는 이제 9장 또 저기 19장 보면은 준비가 될 때 역사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도록 준비 안 하면은 그분이 안 오시지요. 어제 우리가 강의한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니까 나랑 친교하고 나랑 동업을 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나랑 나눠 갖는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 있거든요. 어제 말씀했지만 inside me, with me, upon me.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있죠. 나와 늘 함께하고 있죠. 내 자신을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를 쓴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기를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냥 뭐 반만한 것이 아니라 가득 찼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물병 하나가 들어있는데 물이 한 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충만이 아니라 이 충만이거든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한 말이 마이크 통해서 이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울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을 생각하지 말라. 어느 것이 아니라 물이 가는 것처럼 이 선 안에 충만히 흐른다. 붉어도 충만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자 그런 말 하지 말고 늘 성령이 충만한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교수님이 말씀한 제가 배웠었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충만이니까 내 생각도 저버린 다음에 내 관점, 내 계획을 하나씩 버린 다음에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120명이 하나가 되었다. With one accord.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120명이 우리가 볼 때 맞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거기 시몬은 진보 세력입니다. 데모하고 깨 부시는 사람이죠. 또 요한 야고보는 권력의 악역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둘이 다 마찬가지죠. 예수 아우들은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의심자들이거든요. 근데 다 하나가 됐다고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야심이나 못된 버릇이나 멸시하는 것이나 버린 다음에 한남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여기에
하나 됐다는 사실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거기는 뭐냐 그러면은 선생님을 죽인 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령 맡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기 싫어, 예루살렘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할 때 가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0명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고 나니까 생각도 태도도 자세가 변화가 된 것이거든요. 어저께 양다기 선교사님이 아마 생각 변화를 말씀했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탄 용성을 가르쳤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생각 변화가 역사를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변화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래서 결론 맺은 게 있어요. 성령만 제가 첫째는 기다린다. 두 번째는 안수한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 순종이죠. 안수함. 요한이가 안수했고 베드로 안수했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왔고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들을 때 성령이 맺거든요. 말씀을 공부할 때에 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UBF에서는 안수 그런 것을 안 했거든요. 이건 뭐 안수하는 것 좀 뭐 비난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아를 버린 희생 때문에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역 감당할 때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다 뭐냐 그러면 자아 때문에 어렵거든요. 내가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도들이 다 120 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체험 때문이다. 체험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희생한 것을 느꼈다. 예수님을 만져봤다. 이런 네 가지 오관이라고 했으니까 오관. 감각으로 체험할 때에 빨리 변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120명이 예수파라는 것을 봤어요. 자기 눈으로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한 사실을 자기들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마도 만져보는 가운데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도들한테 이제 희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보고, 네 번째는 이들이 찬양과 경배 예배로 오신 날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맨 마지막 절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성전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전 지킴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찬양과 예배와 기쁨과 감사가 준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막 손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이 성령 받는 길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썼습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갖고 하늘에서 오시는데 성도들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쭉 준비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찬양과 경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방언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성령을 깨닫게 해주고 사명을 주고 나를 만든 그분이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엄청 갖고 오는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없겠는가? 이게 아니거든요.
성령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 준비가 뭐냐 그러면은 찬양과 경배가 가장 큰 선물이 나오는 우리 가을교회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니까 썼어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다. 그러니까 접촉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성령이 내리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준비 아무것도 안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장구를 치고 깃발을 치고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사하고 공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찬양이 강해요. 또 찬양이 강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귀신 내쫓는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하지만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입니다. 거의 다 끝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에 있으니까 그 5월 달에 6월 달에 졸업식이니까 5월 달에 강의 설교를 강의 들으러 가느라고 담임 목사 집에 갔더니 목사님 자인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가서 핸들이요. 한 270동 정도 거의 돌아갔어요. 그래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저랑 이제 훌거신학교 동창이니까 아니 바쁘더라도 얼라면 타고 다녀야지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종사 들어보라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와서 LA에서 하기를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우리 구역에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귀신 들었는데 거품이 나오는데 안 끝이 나고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데 핸들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핸들이. 돌아가는데 그 집에 다 같이 갔더니 180도가 이게 180도 완전 돌아가더라는 거 완전 하거다 이게 핸들이. 그러니까 가보니까 거품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3시간 동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 이제 기도 계속 해주는데 기도할수록 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강의 끝내고 저녁 먹으러 목사님들이 갔어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분이 또 재발했다고. 그때가 이제 밤 한 8시가 되니까 목사님 말씀할 때 전도사 가다가 그 쫓고가 귀신인 거.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본 적도 없고 안 해봤으니까.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차 타고서 거기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중인데 한 30분 가요. 차를 세워서 이제 거기는 1층에 이제 차 세운 다음에 이제 2층이 이제 거실이고 3층이 침실이니까 3층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거실 딱 들어가니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다, 온다, 온다. 그 여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 내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침대에서 눈 감았어요. 거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사람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 이제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려고 하니까 발로 뻥 쳐버려요. 그 장정 둘이 나가 떨어져 버렸다고. 둘이. 그때 내가 36인가 됐었으니까 7인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벨라면 쳐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장정 둘이 2시간을 싸웠는데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 한 밤 한 11시경에 목사님 부르자고.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한 40명이 오신 다음에 사석을 막 부르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교인들 같이 그 다음 주일에 그분이 교회 왔습니다. 굉장히 한번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와서 전사님 죄송하다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떠나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래. 전도사님이. 내가 신학 박사를 하는 중인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한 것하고 영적 능력은 다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냐 그러면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영적 권세 얼마나 큰 선물인가. 내가 설교할 때에 죄인이 구원받고 명령할 때에 병자가 나서버리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과 내가 접촉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라는 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힘껏 찬양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 그랬거든요. 여기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뭐냐 그러면은 그 기도하고 온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는데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영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한 것이. 어제 말씀하고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그 5장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 말한 거거든요. 내 마음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일을 줬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기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말과 여기 충만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가 가득할 수도 있고 성령이 가득할 수가 있고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베드로가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 말하니까 방언도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담대가 나와서 사도행 2장부터는 성령께서 역사를 주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썼거든요. 없었던 일이 생겼다. 처음으로다가 성령이 여기서 강림했다.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그랬거든요. 여기 각 사람 위에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보이는 게 있다. 또 그랬거든요. 음성이 나왔다니까 듣는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할 때 보이는 것도 있고 방언도 나오고 있는 것도 듣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주도권이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랬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여러 말을 성령이 주장한다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이 이끌어주고 성령이 주기도 하고 그런 성령 시대가 된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 계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있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일 다 끝낸 거예요. 끝내니까 가서 이제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예수님을 하늘에 땅에 땅 밑에 가장 높은 자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2장부터 사도들이 능력받은 다음에 1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신났겠죠. 베드로도 신났겠죠. 되게 신났겠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어떻게 언어를 해요. 무식한 사람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멸시를 당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2장 13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했다. 조롱을 해요. 비꼬아요. 성령 받으니까 비꼬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제가 있는 그 교단이 이제 퍼스트 교단인데 우리나라에 70년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대성학교의 이산 김신호 목사님이 공부하고 왔어요. 여자분이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개척을 할 때에 오순절이니까 매일 밤마다 기도해줘, 찬양하죠, 회개하나는 울죠, 귀신 내쫓죠. 병 고치니까 동네에서 대련신에서 소문난 거예요. 미쳤다. 양갈보다 성령 아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내에 그때 목사님 보면은 대전복음교회가 비난의 한가운데 있던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근데 그분이 목회한 다음에 30년 목회한 다음에 2003년도에 은퇴했거든요. 그때는 3,000명 교인들. 우리나라에서 여자 하니까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하니까 배우러 오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로교나 침례교나 배우러 오는 거. 우리 뭐냐 그러면은 성령 오실 때 그렇게 비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단 변함 베드로가 일을 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요엘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요엘서 거기 나오거든요. 여기 썼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녀 종들은 역사를 감당할 것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요엘이 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일을 쓴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할 때에.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주관자가 되니까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잡아갈 때에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을 줄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이 9시인데 왜 술 먹습니까? 밤에는 술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시를 요엘서 말씀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재웠거든요. 그뿐 아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만들었으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어찌할꼬 하니까 그랬거든요.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뭐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겁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성령 임하시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가정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단체가 반대할 수 있고 그러나 믿음 나갈 때 하나 역사한다는 사실 가르쳐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뭘 보냐고 그러면은 성령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자녀들은 예언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비전을 갖는다. 주의 종들은 일을 감당을 한다. 여기 주의 남녀 종이 누구냐라면은 평신도들이에요. 다 주의 종들이니까. 뭐냐 그러면은 성령 임하시고 나면은 늙은 사람들이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꿈을 꾸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다 보니까 별 꿈이 다 생겨요. 기도원을 개발한 다음에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어 버릴까 뭐 할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역사를 감당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난 사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뭐냐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Great Commission. 근데 마가는 쓰기를 그랬거든요. 16장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 안수한 즉 나을 것이다. 5가지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할 때에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마가는 말하기를 사도들이 나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한 것을 확증했다. 확증했다. 그러니까 죄종들을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전할 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뭐냐고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낸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귀신이 나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홀로 공부했을 때 박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랑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떠나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귀신이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차 타고 오더래요. 보이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래. 근데 성도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 다음에 나가버렸거든요.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도 내가 사역할 때 없애야 된다. 새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올린다. 뱀이 뭡니까?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거든요. 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뱀이 나온다. 왜? 성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할 때 사탄이가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당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 죽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사 하나 죽이면은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있죠. 병도 있죠. 재정 문제 있죠. 이게 생길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뱀을 픽업 집어 올린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 마신다는 게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마셨었어요. 이거를 지금 서울 연희 신내교회 윤석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그 형님이 윤석주 장로님이에요. 제가 나가던 대대문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 고향이 부여입니다. 부여. 근데 아버지는 남봉꾼이에요. 술 잘 드시고 이렇게. 하루는 술이 가득하고 오신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죽자. 이거 갖고 온 다음에 이거 마시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있다가 무슨 얘기 하냐고 안 된다고 이거. 그래 내가 먼저 마실게 하고 할아버지가 마시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먹을게. 할머니가 농약을 들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안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도 먹겠다. 할머니가 탁 쳐버려서 쏟아버렸거든요. 그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윤석주 장로님께서 간증을 위해서 했습니다. 윤 목사님도 간증을 하고 이게 독을 마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 중독 또 이제 나오는 이제 무슨 술 중독 아편 중독 그것이 독이 아닌가 나가는 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이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가 쫓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 이것들이가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재밌는 걸 제가 비교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하고 성령 오셨을 때 첫째 예수님 왔을 때 오병이어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남았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장 가니까 공동성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이 베드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많은 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대장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성령 내리고 나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사도들 말 진리인 거 증명이 됐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0년 병자가 나았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5장에 거라사 귀신이 나가버린 다음에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드로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굉장히 번졌습니다. 사도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땅까지 가서 나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성령 임하시고 나면은 커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두 교회가 10개가 되고 호주에서 이제 뉴질랜드로 태평양선의 섬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 증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소면하는 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온 지는 한 20년 거의 되는 책인데 뭐냐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불끄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적 중주주의라고 그래요. 세세이셔니즘 또는 세세이션 띠리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벤자민 와필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 교수였는데 쓴 책이 뭐냐고 그러면은 여기서 썼습니다. 1890년도에 쓴 책이 Counterfeit Miracle 가짜 기적이에요. 뭐냐고 그러면은 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선교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신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뭐냐고 미국 사람들이 병자 고치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다 거짓말이다. 롤플레이다.
그렇게 이분이 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어제 내가 말씀을 했죠. 평양신학교 교재거든요. 성경론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론을 가리키면서 이 저자가 병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장로교 신학 가운데서 병 고치는 것 없애버렸거든요. 기적을 없애버렸거든요. 그거를 공부한 분이 여기 나오는 윌리엄 D. 아트리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의 역사 선생입니다. 그 부분이 신학 공부를 한 분이에요. 쓴 책이요. Quenching the Spirit. Discover the real spirit behind the charismatic controversy. 이 책이 번역들이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 반대하는 그랬거든요. 이런 그 기적과이적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안 배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러거든요. 그거 기적할 필요 없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는 거니까. 근데 60년대에 일어난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네오펜테코스탈리즘입니다. 신 50년주의 은사주의거든요. 70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교수 학생들이 서역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맺습니다. 교수가 방언을 하고 학생이 방언을 하고. 그래 예일대학부터 한 다음에 다른 데까지 뭐 하버드니 프린스턴이니 다 건져서 60년대부터는 대학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운동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뭐냐 그러면은 노트르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거기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교수 학생이 공부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카톨릭 옷은 일어난 것이 60년대입니다. 중반에 일어나서. 지금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중심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근무했던 오라르보 대학만 하더라도 큰 대학인데 땅이 70만 평이고 큰 건물이 25개인데 성령 강의가 주가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자가 조사한 거예요. 해봤더니 30년대 부자들하고 지식인들이 가는 교회가 1등이 성공회입니다. 앵글라 처치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고 그러면은 부유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또 학자들, 잘생긴 백인 중심 간디가 그런 교회였고 가장 가난한 자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오순절과 여화정이 일본에 썼으냐 끝으로다가 이렇게. 근데 70년대다 보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성령운동의 핵심이 뭐냐고 그러면은 성공회예요. 앵글라 처치가. 여기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 가면은 그 북부에 그 맨나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1년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인 루기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공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 바네트라는 신부인데 이제 이 1900년대 초는 목사가 성령운동을 하면은 쫓겨냈어요. 장로교나 감로교나 쫓겨냈습니다. 이렇게.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도. 근데 이 신부님이 주임 신부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부목사 보니까 방언을 해요. 부목사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언한다고. 본부에서 조사가 내려온 거예요. 목사가 나 방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본부가 말하기를 방언을 부인하라. 아니면은 사임을 하라. 아니면은 부를 때 가겠느냐 하니까 신부님이 나 방언 부인 못한다.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하길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가겠다 보내. 이분이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곤 시골로다가 전달 발령이 난 거예요. 이분이 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그 교회가 엄청 커버린 거예요. 2,000명으로다가. 그러니까 성공해서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단 교회를 부인 안 하면서 키웠다. 그때부터 이분이 내려온 다음에 교회 운동이 확 퍼져서 장로교나 감로교나 침례교나 해적교회나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정언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왜 썼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명한테 숨을 냈어요. 하면서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고. 근데 그 잔잔한 바람이 이 땅에 성령이 세례가지고 나니까 태풍이 변하는 거예요. 태풍으로다가 3,000명이 5,000명이 만명교회가 움직였거든요. 그 여자가 쓴 거예요. 2장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했다. 조용한 숨결이 태풍으로 변한 것이다. 위력은 대단하다. 집도 상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이 흔들려버리고 이스라엘이 흔들려버리고 지중해 다 은혜 가운데 변했다는 사실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어제 강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들었으니까 아마 받으실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둘째 뭐냐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31절에 바라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너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성령 충만. 누가의 글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000명, 5,000명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사제나 뭐 중직들이나 집사들이나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죠. 나가는 거. 그래서 나와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 말하기를 사도회에는 다 터져버린 거예요. 누구는 사마리아, 누구는 사이프러스, 누구는 안디옥, 누구는 페니키아 다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그때 이 빌립이 간 데가 이제 사마리아가 빌립이 내려갔거든요. 가서 빌립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증거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었거든요.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빌립 말 듣고 행하는 표적과 보고 한 마음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믿었습니다. 그 말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가보러 봤더니 여기 했습니다. 그 15절에 그들 데려가서 그들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 성령은 다른 것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15절에 했거든요. 돈 주고 사겠다고 얘기를 말씀서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 보고 성만한 것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뭔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요걸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거의 다 내려가는데, 사울이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 9장 이런 나옵니다. 다메섹 가다가 사울이 쓰러져 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들 형제란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형제란 말이 형제란 말은 믿는 자 이게 그냥 형제가 아니라 1세기의 고유명사입니다. 믿는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 썼습니다. 쓸 때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담에서 가다가 빚만 할 때 영접을 한 거거든요. 그 뒤에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다. 여기서 바울이 변해버렸거든요. 나갈 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몇 쓰냐고 그러면은 바울이 그걸 성령 세례 받고 아나니아가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한 다음에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자마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바로가서 그랬거든요. 즉시로 그 땅에서 예수가 하나마다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인되는 거거든요. 적인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26장에 가면은 본인 마음 가운데 갈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예요. 성령이 반대했습니다. 반대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썼는데 15장에 이거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그런 얘기 나와요. 15장에 19절에 표사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령하여 이르기까지 말씀 편만하게 전하였다 하고서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겠다.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편지한 것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두루행하여라는 말과 편만화가 중요한 것인데 두루행하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헬라본 크클러우 그 말인데 inner circle, roundabout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만하게가 뭐냐 그러면은 펜플레이롬 캐나이란 말인데 완벽하게 전했다. fulfill, fill다. 가득 채웠다 그 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르기까지 채웠다는 것이 분의 의견인데 읽을 수 있어요. 지도에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죠.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이 로마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니까 여기에서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일루리곤이 여기 있는 것이 일루리곤입니다. 여기 일루리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거든요. 여기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리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지중해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4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동반구는 다 복음 전도에 있다. 북반구 다 복음 전도에 있다. 로마의 교회 개척됐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로마를 가겠다 하면 당신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거든요. 다시 바울은 뭐냐고 그러면은 이 지중해 이 연안이 자기의 선교 지역이에요. 라운드바웃, 둥그렇게, 이너 서클. 그러니까 동반구 다 전도해서, 북반구 다 전도해서, 이제 서반구 내가 갈 때 이제 얘네가 보내줘. 다시 말하면은 안디옥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북반구, 동반구 다 전도했습니다. 모교회는 안디옥교회예요. 이제 서방구는 뭐냐고 그러면 너희들이 보내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그 지브랄 해협이 있어요. 뛰어넘어간 다음에 가겠다는 거 바울의 생각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울은 동방을 시작한 다음에 북방구 다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일루리곤이니까 이게 스페인이에요. 갔다가 해 넘어간 다음에 이게 이제 애굽인데 이게 아프리카니까 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제 그 리비아 그래서 동반구, 북반구, 서반구, 남반구 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이 본인의 목적 아니겠는가. 이게 뭐냐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일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글 썼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겨서 다 변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를 꿈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좀 지났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냈고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